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추운 겨울에 따스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느끼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성도 간의, 우리 동역자 간의 사랑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약 주 내게 약속한 비 내려주신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진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며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힘차게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며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빛로 날 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빛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소원들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가사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있는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 그 흘리신 보혈이 흘리신 보혈 이번에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에는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 내 마음 위로 가사 넘게 하시네 아멘 우리의 삶에 주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지남의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우리 주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자하기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때 한 해 동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2025년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에 함께 늘 참석하시고 함께 하던 분인데 계속
같이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손잡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오랜 기간 항암 치료 중이신 이혜신 권사님, 또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윤희령 권사님 내일 법정 모든 중요한 판사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셔야 되는 병원 면담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받아주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옮기셔야 되는 병원과 얘기가 잘 되도록, 그래야 투석도 하시고 또 욕창 치료도 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김기욱 집사님 치료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윤희령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상황들을 보시고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재활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재활을 하며 신경이 돌아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죠. 갑작스럽게 마비가 되신 거니까. 김명래 장로님 늘 이렇게 수발하시는 분이 이윤성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많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저 여기 아프다 그러면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대로, 말씀 붙든 대로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대로 그렇게 세상 나아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달려가도록 다음 세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에 대한 현안들과 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모든 선한 계획 오늘도 진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에 구별하여서 함께 성리는 연약한 하나님을 조금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득해 주셔서 하나님 가운성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모든 순간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한 대로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아랜 대로 역사하실 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응답과 응답이 함께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각각 나름의 응답을 갖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근데 가족에게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함께 같은 응답을 갖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돼서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는 마리아는요 혼담이 오가던 처녀예요. 그런데 그 처녀에게 누가 갔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너는 잉태할 것이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데 우선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실했고 누굴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난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마리아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자신에게 지금 눈앞에 진행되는 일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천사가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증거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설명하는데 첫째는 아들을 낳으리니 남아 선호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약속의 하나라. 만약에 딸이었으면 딸을 낳으리니 하셨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름을 예수라고 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해 확신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증거를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천사가 이제 그걸 어떻게 믿을까요? 속으로 마리아의 마음이 그럴 때 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잉태 소식이 있어.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숨어 있을 때거든요. 노년에 이게 늦둥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민망스러워요. 숨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천사가 얘기해줬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거의 5개월 정도인가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마리아는 어머 나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네 그러면서 엘리사벳 통해서 마리아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의 잉태를 서로 확인하게 돼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린 궁금해지죠.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거 성령님을 통해 잉태된 거예요. 우리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했어요. 거 봐요. 증거가 있잖아요. 말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써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 써놨어요. 소설같이 미스테리하게. 요셉은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간 있었다고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담이 오가던 처녀가 친척 집에 가서 석 달간 안 와요.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와 소꿉친구 아니었을 거니까 그냥 서로가 어떻게 소개가 되든지 가문 대 가문이 만나는 거니까 이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 직접 못 들었을 겁니다. 잉태했고 이런 이야기를.
자, 그런데 어디선가 소문이 나서 그래서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 노년에 잉태했으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고 알 수 없지만 성전일을 도우러 갔다 거기서부터 뭔가를 기이한 이상을 받고 거기서 침묵하게 되었고 그냥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를 않으니까요. 어쨌든 마리아가 그때 배가 불러온대요 이런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멀리서 소식을 들었죠. 직접 들은 거 아니죠. 약혼한 가문의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9절에는 이 말씀 그대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하게 끊고자 했어요. 혼담을 없던 일로. 그러면 요셉의 가문에도 피해가 없고 마리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주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난 거예요. 아내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면서 이 복잡한 이야기, 갑작스러운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증거를 제시해요. 증거가 뭐냐면 마리아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천사가. 첫째, 아이가 태어날 건데 아들이 태어날 거야. 두 번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 요셉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요. 꿈에서 들은 얘기죠. 잠에서 깨요.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왜 아들을 낳기까지예요? 아들을 낳겠다고 예고가 됐으니까 이거 확신하는 거죠. 그때까지 서로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서로 밤새 허심탄회하게 얘기만 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을까요 요셉이? 마리아는 사실은 이러면서 3개월 전에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이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말없이 배려한 거죠. 말하지 마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약간 드라마틱합니다. 말하지 마시오. 배가 부르군요. 이해하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예, 소꿉친구가 아니니까 야야 너 얘기해봐, 너 톡 까놓고 얘기해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함구해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 상황들에 어디 선까지 어디까지 말했을까? 만약에 말했다면 말하다 보니 천사가 나에게도 아들이래. 이름을 예수래.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확신하건대 둘이 대화하면서 서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그런 문화까지는 당시에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건도 비슷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못 믿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너 벙어리가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이게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충격을 받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내가 임신한 사실과 연관되어져서. 그런데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말해줬어요? 말 안 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태어날 때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져와 이거. 그래서 요한 딱 그러면서 입이 딱 풀려요. 그때까지 말을 못 한단 말이죠. 서판에 써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어. 사실은 성전 안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서로에 대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각각이 본 특별한 응답이 만나게 되는 아이가 출생하는 날까지 서로는 각자 다른 응답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 볼 때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도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차마 말할 수 없고 이해를 못할지 모르니까. 나도 완전히 오픈할 수 없어요. 부부지만. 그런 일이 없으시죠? 너무 잘 통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1, 2년 있다가 말하면 그건 부부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 동시에 확인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로마법에 따라 호적 정리를 한다는 공고가 붙습니다. 로마법은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써 있습니다. 간편한 방식의 로마법이 아닌 유대인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대로 고향에 가서 모두가 하듯 고향에서 호적을 정리했어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친족들에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천천히 걸어 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가다 쉬다를 반복했을 거니까 아마 10일 넘게 걸렸을 거예요. 10여일 동안 이렇게 시간 맞춰 베들레헴에 갔더니 해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관에 빈방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 6절이 말합니다. 여관을 잡아야 무언가 이렇게 거기서 애를 낳더라도 그렇게 좀 보호가 되죠. 마리아와 요셉은요, 분명히 천사를 만났습니다. 각각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응답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각자가 받은 응답이 함께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게도 천사의 메시지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는 집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천사를 통해 제시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건 굉장한 소식이다. 좋은 소식, 복음이다. 두 번째,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의 표식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전혀 다른 메시지죠. 천사를 통해 왔다는 것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기를 수소문해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집집마다 여관집 같은 데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보에 쌓여 있는, 강보는 뭐 아기 포대기라고 보면 되겠지만 구유에 누워 있어야 돼요.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요, 마구간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자신의 양이나 아니면 작은 나귀들을 집 안에 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을 보면 집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에 벽이 없어요. 벽이 없고 옆에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두고 밖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집 안에다가 두고, 동물을 여러 키운다면 별도의 이런 양우리나 외양간이 말 있는 곳이 있어야겠죠. 우사 같은 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집집마다 키우던 건 뭐 많지 않았을 테니까, 대부분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양이나 아니면 나귀나 어디 가려면 어르신 가려면 나귀가 필요하고 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야 돼요? 집 안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은 사실상 이런 실제적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누군가의 집, 그 집 주인이 거기서 태어나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 속에 이렇게 이게 비참하게가 아니고요. 방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안방을, 자신의 집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목자가. 최근에 구유가 있는, 그러니까 말구유, 뭐 말 먹이는 집만 찾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유가 있는 집을 찾아야 돼요. 말을 키우는 집을 찾아야 된다고 해요. 나귀, 말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대한 이야기인데 작은 나귀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걸 키우는 집들, 그 소리가 나는 집을 이렇게 듣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힌트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야 되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말밥통에 누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어디다 둘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든 거예요. 사이즈가 딱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되게 좀 비참하게 태어나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노숙인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뭐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정상적으로 아기가 쉬어야 될 유모차 같은 데는 아니죠. 어쨌든 목자가 찾으려면 이런 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방에 있었다면 목자는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 열려있는 집에, 동물을 키우는 흔적이 있는 집에 찾아가면 돼요. 목자는 기가 막히게 알죠.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밖에 뭐가 있고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거나 무슨 냄새가 나거나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관방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말 밥통에 천을 깔고 누운 아기, 이게 힌트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찾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천사가 이러이러하게 말했어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기가 막히죠? 얘기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거기 있던 사람, 그 집 주인도 놀라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놀라고 다 놀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한 천사의 메시지와 요셉이 꿈에 들은 천사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데, 그런데 둘 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놀라운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한 방식으로 오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폭발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적용하는 건 참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무언가 확신을 주셨다면, 올 한 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무언가 확신을 주셨다면, 그런데 가족 가운데 아직 공감이 되지 못하셨거나 또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또는 확신을 지금 어디다 두고 계신지를 확인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 기도 중에 받으신 응답을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면, 답답할 때 기도했는데 믿어지게 하셨다면, 그리고 무언가 확신을 주셨다면,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는 다가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에게 먼저 주신 응답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기다리라 하셨으면, 그게 확실하면, 그러면 함께 응답을 얻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화 받으세요. 전화 받으시면 돼요. 함께 응답을 얻게 되는 날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필요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하세요? 괜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의도가 없는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면 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무언가 내 마음에 더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다면, 그 확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지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버려요? 다른 사람 앞에는 응답이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서 응답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나만의 응답일지라도 그 응답이 모두에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확인되기까지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이든지 마음에 담으세요. 다음번에 요긴하게 분명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은 다 목자들의 말을 놀랍게 여기되, 누구예요? 요셉도 놀랍게 여겼어요. 우와! 내 꿈에만 나타나셨던 그 사건이 이렇게 확증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떡밥이 회수되는구나,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건이 해결이 되는구나 하고 기뻤을 건데, 마리아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19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지금 이 응답이 내 인생 최고의 응답처럼 보일 때, 이 응답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을
다음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방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재사용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고 꼭 담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리아는 계속 이런 사건과 사건을 통한 응답을 마음에 담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예수님을 성전에 이렇게 갔다가 매년 가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매년 가요. 이게 성경에 매년 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날 잊어버려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이동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성전에서 거기 율법학자들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너 어디 갔었니? 왜 여기 있었니?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2장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깨달아요?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는데 지금 야단을 칠 거냐, 위로를 할 거냐, 내 마음을 부여잡을 거냐, 지금 기로에 서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의젓한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깨닫지 못하고 끝났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가면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부모를 수종들 때 나사렛에 가서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혹시 지난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근데 한 달 지났어요. 좀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적어주신 쪽지라고 한다면 쪽지 꺼내보고 기대했는데 그 쪽지가 구겨지고 글씨도 흐려지는 것 같아 꺼내버리고 싶다면 버리지 마세요. 한 번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번 응답의 시점까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주신 쪽지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작은 응답을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에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응답과 만나는 날이 있다는 이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말 못하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사가랴의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제도 해결되고 엘리사벳의 노년의 민망한 이 모든 사건이 해결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함께 각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더 잘 알고 계세요. 동방박사가 같은 마을 같은 동네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고 전승으로 말하면 각자 다른 곳에서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치 있게 생각한 보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설명할 때 각자가 황금, 모략, 유향, 그게 그 지역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말해요. 그럼 다른 곳에서 온 거거든요. 뭘 보고요?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별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 그 별을 보고 무언가 어느 지역에 놀라운 그 시대의 귀인이 나타나는 거죠. 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보물을 들고 와서 각자 와보니 이게 별이 베들레헴에 멈춘 거예요. 멈춰서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물었는데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서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와서 이곳에서 만난 것 자체도 놀라운데 여기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다. 누구의 꿈에 지시하심이 내려졌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오다 길을 잃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늦게 와보니 그 왕이 십자가에 달렸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 마지막 사람 그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 전승입니다. 어쨌든 3명이든 4명이든 누구의 꿈에 대표자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설명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었는데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모두가 확신하려면 모두 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신 꿈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는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명확해서 모두가 믿어지게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나 어쨌든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와서 각자가 본 신비한 일을 보고 동시에 응답을 받는 자리가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확인하는 길이 사실은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다른 상황들 안에서 실제로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시간에 추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목장입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내일에 안 될 것 같은데도 나누세요. 저는 매주일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매주일마다 윤희룡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면 뭐 여쭤보기가 어렵거든요. 오늘도 문자를 하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병원에 가서 욕창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병원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보냈는데 오늘 면담으로 간대요. 그 잘 해결돼야 김기욱 집사님 20일 금요일 날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위해서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응답의 현장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각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같이 경험하는 자리는 기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목장 안에서 또 함께 두세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그런 선교회 안에서 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서로 확인해 주세요. 지난번 그 응답 받았던 거라며. 근데 왜 그거 놓쳤어? 왜?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나한테 기도 제목 주고 넌 왜 안 해?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때 그거 응답이었다, 그때 그거 확신이었다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티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붙여주시고 동방박사를 붙여주시고 엘리사벳을 붙여주시고 마리아를 붙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왜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오시면서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내가 다 이걸 짊어지고 나 혼자 짊어지는 가는 것 같구나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평안함을 주셨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무언가 각각의 새로운 확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격려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안 될지 몰라, 아예 공개도 하지 마, 기도 제목을 이러지 마시고 공개하세요. 기도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공개하셔서 기도 같이 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봐요.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같이 통용시켜주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응답의 기회에 각각의 가졌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조각을 가지고 또 다음번에 같이 대비해보고 만나게 되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주신 거 응답이라고 확신했는데 내가 벌써 놓쳐버렸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례가 없어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본문을 보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도 좋으니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다음번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버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괜히 주시는 거 아니니까, 괜히 믿어지게 하시는 거 아니니까, 괜히 내 마음에 확신 주시는 거 아니니까, 잘못된 확신 아니니까, 하나님 때마다 가장 힘들 때 그거 보고 일어날 수 있게 응답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과 확신이 함께 만나는 잔치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관련된 일이든 자녀에 대한 일이든 우리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에 관계된 일이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맡기면서 응답을 사모하고 응답에 만나게 되는 날을 사모하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 마음 가운데
때마다 기도 중에 답답하여 머물렀던 그곳에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셨고, 할 수 있다, 아니 한 번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니 좀 더 기도하고 싶구나라는 소원의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응답인데, 그 응답이 다음번 응답까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감춰지지 않게 하시고, 그 응답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응답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응답이 평상에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헛된 거 주시지 않고 헛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만 잠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